하신다. 내가 씨 심고 물 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임금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학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좀 이것을 요약해라. 그렇게 운명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십수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12권도 너무 많다. 한 권으로 만들어라.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그 한 문장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쟁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공짜라면 길 가다가도 줄 서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가능하면 일 적게 하고 편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짜 심리를 다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보면 어쩌면 공짜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공짜로 챙기던데요. 그건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보너스로 주실 때도 있을 뿐이지 항상 공짜 바라고 살다 보면 그저 인생이 공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모든 데서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물었더니 100명 중에 한 명은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또 100명 중에 2명은 길 가다가 누가 전도지 주고 전도해 줘서 그 축고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교회 한번 와보라 하다가 그저 교회 가니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 4명은 교회 안에 경로대학도 있고 우리 같은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마당 밟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또 내가 믿는 집에 가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또 내 직장 중에서 믿는 분이 있어서 또 믿는 분이 오너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되고 100명 중에 5명은 주일학교에 내가 어릴 때 누가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분이 제일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면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어떤 데는 축고 전도를 통해서도 어떤 데는 한번 와보라고 해서 통해서도 어떤 데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결혼이나 또는 직장을 통해서도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걸 다 합쳐봤자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왔느냐? 알고 보면 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만 나오다가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또 자녀들 또는 친척들 서로 친구들 서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 교회 나오게 된 것이 무려 80%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0일 날 VIP 초청주일도 우리가 늘 우리 그렇게 인사하자.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참 부담이 돼요. 그러나 부담이 되지만은 우리 주위에 사람 없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 그 중에 만났던 사람들 또 내 마음에 생각했던 분들 무엇보다도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친척들 중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 VIP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저희 셋째 누나도 이번에 이제 이번 주일날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다 보니 여러 번 거절당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린 게 뭐냐면, 너 사람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이 중요하냐, 네 사람 눈치 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께 신임받는 게 중요하냐 사람에게 신임받는 게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누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누가 너를 지키느냐,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굉장히 강하게 내 속에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전도해봤자 욕밖에 더 듣겠나, 심은 뺨밖에 더 맞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삶의 원리는 그저 동일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열매 맺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원리가 세 가지로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씨를 심자. 전도의 씨도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씨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씨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씨도 있어요. 어쨌든 씨를 심어야 돼요. 자,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이 아볼로는 전도 사역자였거든.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혹시 내가 씨를 심지 않더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씨를 심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씨를 심지 않고 내가 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전체의 자유명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무슨 대가를 바라려고 하지만 씨를 심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내가 좀 다이어트 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음식 조절도 안 해도 내가 살이 빠질 수 있겠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하는 선수가 땀 흘리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생각,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생각은요, 그거는 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 절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보너스로 한두 개 공부하지 못한 것을 맞추게 할 수는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는데 몸이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거두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어요. 내가 남 앞에 좋지 않는 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 했는데 내게 좋은 말이 들려온다. 천만의 말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게 돼 있어요.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내게 돌아오는 말도 좋은 말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작게 심어도 많이 거둔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네가 아침에 심었다가 저녁에도 또 씨를 심으라. 왜? 아침에 심었던 씨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 만약에 심지 않고 뭘 거두겠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공자심리예요.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 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 물도 기도의 물도 있고 사랑의 물도 있고 관심의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들이 있어요. 이 물을 줘야 자라요.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또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주로 전도자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고, 이 아볼로는 그 씨 뿌린 데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물 주는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요, 씨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씨를 심었는데 내가 계속 주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 시간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면 그동안 살아있다가 또 죽어버린 것이 또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은 꾸준히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죠. 씨는 한 번 심을 수 있지만 물은 계속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도요, 우리가 이 나무들마다 물을 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매일매일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3일 만에 4일마다 줄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이렇게 밟고 내려오는 1층에 보면 하단이 얼마나 이쁘게 많은 꽃들이, 그죠? 피어 있죠. 그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씨를 심고 물을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자, 자라는데 그게 물을 줄 때요, 어떤 거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건 물을 적게 먹는 나무가 있어요. 특히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금방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거는 아주 물을 게으른 사람이 키우듯이 한 3주나 한 달 만에 하면 흠뻑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층과 2층과 3층과 4층을 올라가면 계단마다 화분들이 있어요. 로비마다 화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무들이 대부분 우리가 8년 전에 교회에 아름답게 리보링 정축할 때 그 나무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꽃나무 장사하는 분은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통 보이는 것은 세멘트고 대리석이고, 그런데 올라오면서 이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물 주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름답게 피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종종 공치사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져요? 야, 물 주는 사람이 최고야. 무슨 소리? 물 아무리 줘봐 씨 없으면 자라나. 그러자 씨 있는 사람은 그래요. 씨 안 심으면 물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 물 주는 사람은 그래요. 무슨 소리? 씨 아무리 심으면 물 안 주면 금방 말라 죽어.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전도에 대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 전도의 은사는 가지고 씨만 잘 뿌리지 관리를 못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한 전도의 씨는 잘 못 뿌리는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물을 주는 아볼로 그리고 씨를 심은 바울, 그게 뭐냐? 그들은 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복음 전해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많은 분이 교회 나오는 분이 반면에 열심히 해도 안 나올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꽃을 똑같이 물 줘도
어떤 분이 관리를 하면 잘 자라는데 어떤 분은 이제 집에 꽃 한 번만 갖다 놓으면 죽는 분도 계세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한 사람이 최고다, 아니다, 관리한 사람이 최고다, 그걸 절대로 공치할 수 없어요. 심느니와 물주니 뭐요? 한 가지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같은 방향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 없이 화목하게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속에 하나는 전도하지 못해, 하나는 쓸모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전도해 와도 누가 인사 잘해주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19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48에 50되기 전에 대통령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한 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을 가게 됐는데 가는 중에 마침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시골을 주유소를 가게 되었어요. 기름을 넣는 중에 마침 보니까 그 기름의 주유소에 주유하는 그 남자가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대학 때 사귀었던 그런 남자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다고 막 인사하고 서로 막 내가 당신이 대통령 영부인 됐다는 걸 알았다면 인사하고 중에 이제 기름을 다 입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아내 얼굴을 착 따라보면서 참 당신은 내 만난 것을 복으로 알아라. 안 그랬으면 넌 지금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아내에게 조크를 했어요. 그러자 힐러리 클린턴이 그 말을 받아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느냐. 저 주유소의 남자가 내를 만났다면 바로 이 자리에 그가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른다. 그게 서로가 잘났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뭐요? 맡겨진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제 물 주는 자와 씨 뿌리는 자가 다를 수 있지만 씨를 심고 물 주다가 통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전도의 씨를 심고 그리고 기도의 물, 사랑의 물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데는 씨를 심는데 안 나요. 물 주는 그만둬 보면 그 안에서 지금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씨는 한 번 심지만은 물은 계속해서 줘야 합니다. 1994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감동적으로 다 봤을 줄 압니다. 12개 후보로 올라가서 7개나 이 상을 탔던 작품인데 저도 지금까지 그 영화에 봤던 기억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는 원래 체코 태생의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유대인 가게를, 이 공장을 헐값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유태인 회계사였던 그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당신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로 다 끌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돈의 위력이 컸던지 이 신들러는 그저 그 돈을 가지고서 강제 수용소로 갈 사람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뜻이 뭐냐면 신들러가 이 강제 수용소로 갈 유대인의 명단들을 적어서
건져내고자 하는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자, 그가 버는 쪽쪽으로 그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 가는 걸 건져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사람들을 이제 강제수용에 끄잡아내고 난 뒤에 그는 이 선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다가 마침 이래 걷다가 자기 손에 금가락지를 본 거예요. 금반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금반지가 여기 있는 거야? 이 금반지 하나만 빼어 팔아도 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반지가 왜 이게 끼어 있는 거야? 이 금반지만 팔아도 한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건데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자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막에 그런 자막이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계속해서 씨를 심고 물을 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건져놓아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들러의 그 무덤 앞에서 헌화하면서 그의 이 뜨거운 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고마워한다죠. 왜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을 건져줬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씨를 심거나 물을 주거나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기도 응답의 상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지고 살 뺄 수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요, 일하는 대로 자기가 상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인지 몰라요. 물질의 상도 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상일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의 상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의 평안의 상일 수 있고, 어떤 하늘의 큰 상급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고 말하면 상은 받고 싶은데 일하고 싫다면 이건 마치 땀 흘리지 않고 기쁨을 거두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거두어지면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날 것으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고도 우리 자녀가 잘 되리라, 바로 크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준 사역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꼭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인데 우리가 6절과 7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자라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7절 함도가 하나님뿐이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 세웠냐면 하나님은 씨를 심고 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자라게 안 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니 뭐요? 네가 씨를 심어라, 네가 물을 주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 없이, 그저 초롱초롱한 마음 없이 그저 예배당에 왔다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받아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펀지에 물을 흡수하지 그 돌에다 부어봤자 물이 다 흘러가 버리죠. 아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잘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뿐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씨를 심고 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그죠? 사랑의 물도, 기도의 물도, 관심의 물도, 물질의 물도 줘요. 그러나 자녀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돼요. 내가 자라게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씨를 심어도 자라는 기간이 다 달라요. 씨를 심어도요,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버섯은요, 6일 만에 자라고, 호박은 6개월 만에 자라고, 참나무는 6년 만에 자라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기간에 어떻게 열매를 맺지 할지는 몰라요. 자라는 것도 보십시오.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다가 물 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줄기만 났다가 잎만 났다가 열매를 못 맺고 죽는 나무들도 많아요. 우리 어떤 분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그분 계속 물 줍니다. 그죠? 기도 물 주고 사랑의 물도 주시고 관심 물도 주시고 선행의 물도 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물을 안 줘도 돼요. 왜요? 하늘의 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항 설림병원 1층에 가보면 로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참 정말 성경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한 800명 함께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는 봉사할 뿐이고 고치긴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뼈를 뭐 붙여 놓는다고 해도 그 붙게 만들어 주셔야 붙이는 거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전에 항해도 신천에 장계교회의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도 술꾼이고 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교회만 가면 두드리 패고 또 어떤 데는 성경도 찢어버리고 그런데도 이 오명신 집사님은 남편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을 쉬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계속해서 그저 집안일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이제는 자꾸만 못 가게 할 명분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하루는 술을 먹고 떠 왔는데 주일만 수요일만 금요일만 갈 줄 알았더니 하루는 보니까 화요일날 저녁인데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아마 교회 갔을 거야. 술을 한 잔 먹었죠. 갔더니 그날이 붕해라요. 사람들이 붕해에 꽉 차 앉아있잖아요. 술 한 잔 됐다 보니까 자기 아내 뒷모습을 기억하고 누군가 보니까 뒤에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 묶은 모양이 빡 자기 안에. 그래서 이 머리를 딱 잡고 막 끌고 나왔어요. 야 이년아 하면서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발로 밟고 때리고 막 욕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면장 부인인 겁니다. 자기 안에 막 머리 묶는 이 스타일이 똑같고 덩치가 비슷해서 그것이 자기 아내인 줄 알고 그 잡아왔더니 면장 부인을 얼마나 개패듯이 패놓고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빌은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면장 부인은 막 이 한밤중이니까 이 불이 밝자니까 막 개맞듯이 맞은 거예요. 막 발로 밟히고. 그래서 경찰서 가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아내도 막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면장부인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경찰서에 가지 않는 대신에 병원비를 물지 않는데 두 가지. 첫째, 마누라 때리지 마라. 두 번째, 교회 나와야 된다. 만약에 교회를 2년 동안에 한 번을 안 놓으면 바로 경찰서에 간다. 이 서야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명신 집사의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해서 집사가 되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도 기가 막힌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면장부인 두드려 맞아가지고 해필 그날 수모가 엉뚱한 여자 잡아가지고 어째 코 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고 예수 믿어가 할 수 없이 집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의 전도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오묘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기막힌 방법이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도 못하고 학력도 낮아서 취업이 안 되는데 어디 이 도둑놈이 도망갈 때 경찰에 잡는데 거기 가서 같이 한번 발을 밟아주고 한번 때려줬다는 것 때문에 아주 이 선행심이 있고 이 많은 사람이 공의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씨를 심고 우리가 물을 주면 자라게 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올해 작정하여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안 하면 뭐 하면 돼요?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요 그내년에 하면 되고 그년에 하면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영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씨를 심고 물을 주면 돼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명철 회장이 돈이 없어서 그죠? 좋은 것 안 먹고 좋은 약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갈 때는 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자라되 그저 잎사귀만 자라지 말고 줄기만 자라지 말고 열매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끝까지 물을 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가 전도할 영혼도 자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